6월 9일 목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송가 281장을 부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서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쓴 예언서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왕 베나다 3세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왕은 즉시 다메섹을 자기 통치 아래 두고 힘을 키워서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평화의 시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는 방종과 부패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 사람 아모스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순결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오염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사인과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름 광주리 환상 전에 메뚜기 환상, 불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여름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름 광주리란 말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끝이라고 하는 캐치와 아주 유사한 자음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름 과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영과 평화를 이루지만 그러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마치 마지막 때와 심판 때와 같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죄가 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가깝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마지막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노예로 삼는 그런 권력자들, 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수탈과 그리고 노략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수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고통 준 일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 특히 5절에 보면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저울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와 안식일,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 안식일과 절기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장사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했다 그랬는데 에바는 곡식 양을 재는 그런 기구, 돛박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 그릇이었습니다. 또 세겔은 물건을 사고팔 때 화폐 단위인데 11.4g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은이나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찌꺼기 밀을 판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이나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팝니다. 아주 하찮은 돈 갖고 사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이고 찌꺼기 밀, 먹지 못할 것을 속여서 팔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나 인권적이나 도의나 양심상
거짓되고 부패함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거짓된 것, 게으름과 나태, 부정한 것, 탐욕, 음탕한 것들, 우리의 악행,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돌이킬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와 악행과 그리고 나태함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직과 그리고 성실과 사랑,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에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가난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의와 악행 속에서도 저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또 우리 스스로가 경건한 믿음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